두 화가가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한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깊은 산 속에 은빛을 바라는 잔잔한 호수를 그렸어요. 이게 평화다. 다른 화가는 천둥 소리처럼 웅덩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 옆에 한 그루에 서 있는 자작나무 가지 위에 물새 한 마리가 외롭게 앉아서는 그 강하게 몰아치는 물보라를 맞으면서도 전혀 동요함이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이것이 평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 중에 마음의 참된 평화를 잘 묘사해 준 그림이 있다면 어느 그림일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몰라.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 고요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그렇잖아요? 강한 물보라 속에 서서 그걸 맞으면서도 전혀 동요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이 평화가 참된 평화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이런 참된 평화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잘 되든 안 되든 순탄함 속에 있든 역경 속에 있든 그렇잖아요.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환경에 전혀 구애함이 없이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으로 인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며 참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의 평화가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탐욕과 증오와 열등감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어둠의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루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못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참된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체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결은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말씀이 비결은 하나입니다.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게 위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들 주 안에 서세요.
나는 주님 품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누가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유업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샘솟듯 넘쳐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있으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이 행복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는 체득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가 주는 참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뭐하기라 원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비결을 체득을 하고 평생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빌립보서의 4장 11절에서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참 자족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느냐? 내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서 궁핍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할 수 있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나는 체득을 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체득했노라.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감,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쉼과 안식을 나는 누릴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우들이 이런 비결을 자신과 같이 체득하고 깨닫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몇 번씩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갑시다. 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행복감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가 주 안에 지금 굳건히 서서 살아가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인정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독교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큰 인물의 가장 신앙생활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사도 스데반 집사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축복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큰 일을 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일 스데반 집사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공회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한 장본인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가 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참 스데반 집사가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붙잡고 공회의 재판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 3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공회의원들입니다. 바로 사울은 청년 때에 이 스데반을 붙잡고 공회에 넣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약식,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개 끌리듯이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할 걸 압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자, 재판받는 중인데 6장 15절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보세요. 공회에 앉아서 그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나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다 일제히 주목해 봅니다. 이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스데반 집사를 끌고 오는 데에 제일 앞장섰던 장본인인 바울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창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나 이런 욕심 같은 것들이 꽉 쌓여서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요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물려오면 얼굴은 잿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컨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환하게 빛나는지 어두운지 한번 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다는 건 그 마음속에 뭐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그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데반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를 할 때에 이들은 여러분들 오늘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떡합니까? 이를 갑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성문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샘솟던 넘쳐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순교하는 순간까지 감당했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가장 누구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들 58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 앞에 두니라? 여러분들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충만한 삶?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유혹들과 그 많은 장애와 난관들 앞에 무릎 꿇거나 굴복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5절에 그래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이 순간순간 그 유혹들을, 그 시험들을,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은 참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는 똑같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술이 속에 가득히 채워져요. 충만히 채워져요. 술이 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술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취해요. 술에 이끌려요. 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술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술에 사로잡혀서 술에 꽉 취하게 되면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기분이 어떻게 돼요? 술 먹어보신 분들은 알잖아. 기분이 어떻게 돼요? 띵호와 기분이 쫙 좋아요. 그게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얼마나 황홀해지는지 몰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속에서 막 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만 들어가면 뭐 하는 사람도 있어?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술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야. 술만 깨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또 자기가 힘든 어려운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술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의 평화가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또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술을 의지하게 돼요. 술에 또 취하면 또 기분은 좋아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술은 방탕함에 이르게 되고 종국엔 술에 중독이 되면, 술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폐인으로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술은 이와 같은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이 내 속에 가득히 차서 나를 주장하게 하라. 나를 이끌어 살게 하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성령의 종이 되라. 여러분, 성령에 취하려면, 술에 취하려면 술을 먹어야 되듯이 성령에 취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만이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진리인 말씀 안에 주 안에 굳건히 서게 돼 있고, 이런 자만이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에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 순간까지도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 없는 하나님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는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참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길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능히 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바라보질 못하기, 영광을 바라보질 못해서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고난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55절에 그래요. 55절 5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질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직면해 있는 죽음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맞이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주 안에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영광,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에서도 흔들리질 않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포기할지, 아니면은 현재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할지,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포기해야 할지,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포기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가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신의 전 삶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될 것이고, 내가 더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살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겼기 까닭에, 주께 맡겼기 까닭에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5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생애를 맡기며 살았기 까닭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은 늘 설교하지만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전생애를 맡기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여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전산 맡깁시다. 찰스 베오드라고 하는 역사가가 평생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오랜 생활 세계 역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뭔 줄 압니까? 자기가 그 역사를 다 꿰뚫어보고 고백한 게 딱 하나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더라.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치가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전생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전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만이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며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까지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용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요, 사단이 꼭 틈을 탑니다. 그래서 더 큰 잘못된 삶의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게 되면 사단에게 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면 주 안에 살질 못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이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래요. 분을 내어도 모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모를 품지 말라. 분을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절대로 품지 말라. 왜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치면 주 안에 서지를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고 말아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60절 보면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6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더라면 얼굴이 흉측하게 찌그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흉악한 죄인에게 가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한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예수를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입니다. 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전 삶을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이런 삶을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